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에베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양이 좀 있지만요. 1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시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일일이 푸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짧은 이 읽었던 본문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단어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4절에 무려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계속.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지음받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거는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우리가 진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문제보다 죽듯이 나무가 뿌리 뽑히면 모든 문제보다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보다가 죽습니다. 본인 스스로 다른 이론을 펼칠 수는 있지만 이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물 떠난 물고기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막 살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인생이 지나가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데 인생 문제 돈 문제 아니고 정신 문제 아니고 인간관계 문제 아니고 사회 정치 문제 아닙니다. 더 근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원의 문제가 뭐냐? 본질로부터 떠났다는 얘기죠. 모든 배경과 축복과 생명에서부터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됐을 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웃는 게 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고 답도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신약. 구약은 뭐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는 메시아 얘기를 합니다. 왜 메시아를 얘기를 하냐?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 떠났냐고 하니까 그 배경에 죄가 있고
죄의 배경에 사단이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길도, 사단을 이기는 길도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메시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니까. 구약 동안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나사렛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과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 여시고 죄의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이 두꺼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성경 기록했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생명 얻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 이전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았습니다. 예수가 첫 번째 이름, 그리스도가 두 번째 이름, 아니면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뭐 이름, 이런 식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믿어야지 생명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뭘 뜻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믿었던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알라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풀이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슬람도.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천주교도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유대교도 예수 믿습니다. 유대교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란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생명을 얻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존재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라고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게 질문이거든요. 저는 몰랐더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한테만 기름 부어줬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한테만 기름 부어줬어요. 왜 이 세 종류의 사람들한테 기름 부어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별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요 세 가지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 가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메시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메시아 일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얘기는 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라고 믿는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창세기 3장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던 사건이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사단이 존재했음과,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실수해서 범죄했음과,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고, 요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라고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시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렇게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요렇게 믿을 때에 이제 구원받습니다. 자, 지금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 요 부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다시 메시지를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는 어찌 살아야 되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요, 이렇게 많이 두껍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밝히는 바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기 위해서 이 두꺼운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 정도로 깊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